오늘은 시선처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 그게 두 가지 상황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주관자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에 위협이 있을 때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때 두 가지의 시선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세상 주관자가 나의 생명을 가져가려 하지만 그가 실제로 이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육신의 죽음 앞에, 두려움 앞에 섰을 때 그때 내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있어서 영원한 죽음 또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판결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 시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시선, 그리고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시선을 고정하라, 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가 있는데요. 탐심이 있을 때예요. 탐심이 찾아오면 사람은 무언가를 자꾸 가득가득 쌓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쌓냐면 마음속에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 내 생명을 잘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은 거짓된 생각 때문이죠. 그래서 탐심이 오면 또 두 가지를 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생명은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라. 두 번째, 너의 삶이 이 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남아있다. 그때를 기억해라 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삶, 천국의 삶에 고정해라, 시선을 고정해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떤 두려움이나 위협의 순간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과 영원한 삶에 두고, 또 우리의 삶에 탐심, 욕심들이 찾아오고 근심, 걱정들이 찾아올 때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그리고 영원한 삶에 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보시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실 때 그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이게 됐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을 주의해라. 그들은요, 겉과 속이 달랐어요. 겉으로는 아주 아름답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보였지만 속은 너무 더러웠던 거예요. 예수님의 눈엔 그것이 다 보였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야야, 주의해라, 주의해라. 그러면 안 된다. 왜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삶이 결국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2절을 봤더니 감추어진 것은 드러난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그 어두움들 말하는 거죠. 숨긴 것은 알려진다. 야, 그거 다 알려져. 그러니까 저런 삶을 절대 본받으면 안 돼. 제자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겠죠. 저 바리새인들 진짜 문제가 많구나. 악한 자들이구나. 저들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하고 그들에게 시선이 가 있을 때 3절을 봤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이번에는 그 똑같은 일에 대해서 나에게 적용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숨어서 말한 거, 어두운 가운데 말한 거,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거, 야, 그거 다 드러난다, 다 드러나. 저들만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도 그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이 다 그렇게 마련이야. 그렇게 되어 있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좀 질문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숨어 있는 것, 감추어진 것들이 언제 드러난다는 얘기인가? 두 번째, 누구에게 드러난다는 얘기인가? 그게 안 나와 있어요.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누구한테 드러난다는 건지, 언제 드러난다는 건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4절부터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게 언제 드러나고 누구한테 드러난다는 것인지 나와 있어요. 언제 드러나냐면 주님 앞에 설 때예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낱낱이 드러난다. 누구 앞에서 드러나냐? 물론 사람일 수 있는데 사람이기도 하죠. 근데 정말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야야,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날 거야. 다 드러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숨겨놓은 것들은요, 사실 언젠가 이 땅에서 드러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숨겨놓고 꼭꼭 묶어놓고 들춰내고 싶지 않았던 어떤 비밀들, 악한 것들, 죄들이 세상에서 갑자기 드러날 때가 있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속에서 다 드러나진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은요, 그 사람 때문에 생긴 그 일이 죽고, 그 사람이 죽고, 그 사건이 마무리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숨겨져 있는 채 남아있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세월이 흘렀는데도 물음표인 것들이 있어요. 뭐 피라미드는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세계의 불가사의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일들은요, 시간이 오래오래 지났는데도 이게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또는 감춰져 있는 채로 남겨져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감춰져 있는 것들이 어느 때가 되면 명백하게 다 낱낱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언제냐면 주님 다시 오실 때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하나도 남김없어요. 내가 아무리 숨겨두고 싶어도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어떤 행위, 그 사람의 이 모습, 그때 있었던 그 일들, 사건들, 주님이 다 기록해 놓으신 것을 낱낱이 하나하나 자기 앞에서, 우리 앞에서 보이신다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외식하면 안 돼. 외식하면 안 돼.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거룩해야 되고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돼.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무엇인가 봤더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4절부터 나온 내용은 이 관점에서 보는 것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 자, 4절 보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는 나의 친구야, 친구. 친구가 어떤 자인가요? 친구는요, 같이 가요. 동행하는 자들이죠. 예수님이 결국에는 핍박받아서 죽으심 당할 거예요. 제자들이 친구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같이 걸어갈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말씀하세요. 너희들도 있잖아. 결국에는 죽임 당할 거야. 너희들도 결국에는 핍박 당할 거야. 근데 그때 너희들의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 외식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나중에 죽이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똑같이 제자들에게 그 일을 할 것이고 분명히 우리에게도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똑같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두려움이 찾아오죠. 내 생명을 가져간다는데 어떻게 안 두렵겠어요? 내 몸에 칼을 들이대고 총을 들이대고 내 생명 가져가겠다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 앞에서 온전히 당당할 수만 있으며 담대한 말 하기만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두려워지죠. 내 앞에 있는 권세자가 내 생명을 쥐고 있네요. 이 사람의 결정이 이제 나의 육신의 생명을 결정하고 있어요. 그때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주님 말씀하세요. 야, 그때 있잖아. 너의 시선을 너의 생명을 갖고 있는 그 주권자에게 두지 마. 물어보겠죠. 주님 왜요? 저 사람이 나의 생명을 갖고 지금 결정한다는데 왜 두지 말라 합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있잖아. 그가 갖고 있는 권세는 한계가 있어. 뭔데요? 너희 육신의 생명까지야. 그 이상의 것이 더 있단다? 너희 육신의 생명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에 대한 판결권이 또 있어. 근데 그건 내가 저 사람에게 주지 않았어. 그 외식하는 자들, 너희들 핍박하는 자들에게 주지 않았어. 너희들 그를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의 목숨이 죽은 이후에 다음에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건 누가 판단하냐면 내가 해, 내가. 저들에겐 주지 않았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하며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진짜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죠. 5절 보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 다를 두려워하라고 하죠. 그건 누구냐면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 누군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하죠. 그분에게 원래부터 내 육신에 대한 권세와 내 영원한 삶에 대한 권세가 그분께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내 육신에 대한 권세를 때에 따라 사람들에게 맡길 때가 있는 거죠.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 맡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순교도 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의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5절에 봤더니 원래 그 권세는 하나님 것이에요. 육신에 대한 권세, 그리고 내가 부활해서 영원한 내가 부활해서 새로운 생명체가 되었을 때 그때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세상의 권세자에게 가끔 내 생명을 완전히 맡긴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죠. 그러나 그에게 권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권세 또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죠. 주님 말씀하세요. 야야야, 사람의 권세는 제한적이야.
너희들의 영원한 삶까지는 그가 아무리 결정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권력자 앞에서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나를 바라봐. 너희들의 생명은 나에게 있어. 너희들의 생명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또 남아있어라고 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두 가지.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육신의 생명이 죽은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바로 이 두 번째 시선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주님이 계신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취하려는 일들이 지금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이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시선을 눈앞에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관자 하나님, 눈앞에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선이 꼭 그렇게 집중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측면에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계속 시선 처리를 반복하는 훈련의 삶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상황을 만나도 저 상황을 만나도 우리의 시선은 계속 상황과 환경과 사람과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의 주인 하나님, 물질과 세상과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 시선을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하는 이 시선 처리의 연속, 시선 처리에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그분이 나에게 이 시선 처리를 요청할 때 할 수 있어요.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에 너희들 마음을 둬라, 눈을 떠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대로 반응하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누가요, 나한테 어떤 약속을 했어요. 아주 멋지고 큰 약속을 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알아요. 그 사람의 성품은 성실하지 않고 신실하지 않아요. 믿을만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리 크고 좋은 약속을 나에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믿지 않을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이요, 나에게 아주 헛된 약속을 했어요. 저 너무 뻥이 심하다. 저 너무 큰 약속을 한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알아요.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은요, 진실돼요. 사랑이 많고요, 항상 성실했어요. 그럼 나는 그 사람의 어떤 말과 어떤 약속이 허황돼 보이고 거짓말처럼 보이고 너무 뻥튀기 많이 된 것처럼 보여도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아니까 그 사람의 성품을 알면 믿을 수 있죠. 바로 그것이. 그래서 주님이 이제부터 하시는 말씀은, 야야 있잖아, 너희들이 그 주권자 앞에 설 때 나에게 시선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알아? 한번 알려줄까? 하는 내용이에요. 6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살림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려요. 그때 하나님은요, 이 5마리 다 잊지 않으세요. 사람에게는 아주 작고 하찮은 것, 이것을 참새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하찮으니까 별거 아니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내 것에는 항상 소중한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만들지 않아도 이제부터 이건 내 것이야 하고 내 소유권이 확인이 되면 누가 내 것을 건드리거나 내 것을 망가뜨리면 화가 난단 말이에요. 내가 만들지 않았어도 이 소유권이 내 거야 라고 하면 누가 그걸 건들 때 싫어요. 신경 쓰게 되어 있고 관심 갖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요, 참새도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죠.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작은 것들, 사람은 기억하지 않는 작은 것들까지도 정확하게 모두 다 기억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은 어떨까? 자,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주님 봤더니 머리털까지 다 세신데요. 아침에 머리 감으셨어요? 머리 감고 나면 머리털 숭숭숭 빠져요. 여러분 몇 개 빠진지 확인해 보셨어요? 오늘은 내가 몇 개쯤 빠졌구나. 우리는 세지 못하는데 누군 세고 계실까요? 주님은 야야 너 오늘 한 50개 빠졌다. 이제 1400개밖에 안 남았어. 조심해야겠다. 너 대머리 된다. 내일부터는 있잖아. 샴푸 좀 바꿔 써라. 탈모 방지할 샴푸 좀 바꿔 써라.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다 세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 기능성 샴푸 좀 써야겠다. 너 부모님 유전이라서 너 대머리 돼. 그러니까 조심해. 지금부터 조심해. 너 오늘 많이 빠졌거든. 주님은 내 머리털을 다 세시니까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몰라요. 그렇게 세심하게 나의 작은 것까지도 주님은 관심 갖고 보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참새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를 다 바라보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헤아리고 계신 분이신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 복음 때문에 순교의 자리에 가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될까? 이때 시선을 주님께 두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저는 이 말씀을 해서 머리카락을 좀 만져야겠다. 손이 안 묶여 있다면 머리카락을 좀 만지면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있으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올 때 머리카락을 이렇게 쑥 한번 손 넣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이 머리카락까지 세신다는 하나님이 있지. 만약에 손이 자유하다면 여러분 순교 자리에 갔을 때 머리카락 한번 만져보세요. 이 말씀 기억하게 하시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내가 그 두려움과 근심에 매여 있길 원치 않으시단 말이에요. 눈을 생명이신 하나님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길 바라시는데 사람이 두려움에 휩싸이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럼 뭔가 도구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할 도구. 머리카락 만지는 거, 머리카락. 그럼 아마 생각나지 않을까 싶어요. 주님은 내 썩어버릴 이 육체도 아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내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순간에도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죽음의 앞에서도요. 세상 주관자가 나의 생명을 주관할 때. 자, 그래서 믿음이 회복되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믿음이 이제 회복되는 거죠. 회복되면 그때 가서는 나에게 예수님 부인해라.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 말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 주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시인하게 되겠죠. 그럼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나를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서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시선을 고정하시고 잘 왔다. 세상에서 진짜 수고했다. 나를 위해 피땀 흘렸지 너무너무 수고했다 하시며 그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안내하고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시선 처리가 되었을 때예요. 하지만 시선 처리가 되지 않으면 머리카락을 만지든 뭘 하든 참새를 바라보든 어쨌든 그때 시선 처리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면 9절 말씀에 결국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그럼 결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나를 부인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시죠. 모르겠다. 난 너 참 모르겠다. 누구냐 하시는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지 않아요. 부인한 나를 향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시인한 그 사람을 주님은 바라보고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때만 가서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시선 처리를 못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런 사람은 원래부터 계속해서 시선 처리를 하나님께 하지 못했던 사람인 거죠. 믿음의 삶을 살고 순종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그 마지막 순간에도 시선 처리를 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자리를 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상황을 10절에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 보니까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는데요.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앞에는 계속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못 받는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하려면 뒤에 있는 내용을 먼저 봐야 돼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건 우리가 이제 이해하겠죠.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지 않고 반대하고 계속 꾸준하게 반대하면 결국에는 용서받지 못한대요. 어떤 상황에서냐면 자 11절 보세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앞에 있는 이야기죠.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래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성령이 그때 딱 찾아오셔서 강권하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야, 시인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시인해라. 생명은 그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다. 시인해라. 너의 생명이 이 땅에서 멈추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시인해라 하고 성령이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강권하여 내 마음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때 그 음성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모독하고 어떤 사람이 이때도 듣지 않냐면 반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던 사람. 성령이 내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아유 성령님 싫어요 그거. 나 힘들어서 싫어요. 어려워서 싫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반복해서 순종하지 않던 사람은 마지막 이때도 결국 성령을 모독하게 되겠죠. 예수님을 사람이요 신하지 못할 수 있어요. 약해서. 그런데요 그때 성령님이 결국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 그때 사람이 돌이키고 회개하면 주님을 용서하세요. 그러나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사람이 자기 마음과 생각으로는 그분을 거부할 수 있지만 성령이 마침내 찾아오셔서 이제 안 된다. 너 더 이상 그러지 마라. 하고 마침내 말씀하실 때 그 마지막 주님의 음성도 거역하는 사람은 결국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던 사람은 결국 마지막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돌이키려 하실 때 돌이키지 않고 결국 죽음을 당하는 것이고 성령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않고 있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서 강권하실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면 그 사람 용서받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느냐예요. 내가 말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그때 성령의 음성을 따라 선택하는 사람은 마침내 구원받는 것이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침내 버림받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입으로 실수도 할 수 있고 약할 수 있죠. 그러나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땐 반응해야 돼요. 성령이 내게 말씀하실 땐 자꾸 듣고 순종하는 반응을 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죠. 사람 앞에서 환경 앞에서 너 눈을 생명에 두라. 생명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둬라. 너 눈을 영원한 생명 갖고 계신 하나님께 두어라. 영원한 생명 저 하늘나라에 두어라.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자꾸 듣는 훈련, 네 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마침내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도 습관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어요. 사람은요, 보통 습관을 따라 움직여요. 자전거를 제가 타고 다니는데 가다 보면 이쪽 길도 갈 수 있고 이쪽 길도 갈 수 있어요. 둘 다 목적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둘 다 똑같은 길인데 결국 목적지를 향하는 길인데 항상 가던 길로 가요. 왜냐하면 이쪽이 더 좋아서가 아니라 가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질문해 볼게 한번 여러분 답해 보세요. 짜장면과 짬뽕 뭐 드실래요? 둘 다 짬짜면을 먹을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한 가지를 먹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탕수육을 먹을 때도 야, 이 소스를 부어 먹을 거냐 찍어 먹을 거냐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습관대로 해요. 나는 원래 부어 먹던 사람은 부어 먹고 찍어 먹던 사람은 찍어 먹지. 그때 가서 내가 오늘은 좀 부어 먹어볼까? 오늘은 찍어 먹어볼까? 그런 생각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아니에요. 내가 하던 그대로 하고 먹던 대로 먹고 가던 대로 간단 말이에요. 옷도 보면요. 이 옷장에 옷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내가 하던 그 옷 입어요. 입던 그 옷 입고요. 사람은 보통 자기 생각대로 하던 대로 습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선 처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에 성령을 모독하지 않고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이미 그 전부터 넘어지긴 했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습관되어 있던 사람이 그렇게 습관대로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께 생명이신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습관을 쫓아서 마침내 이 고난의 자리, 정말 죽음의 자리 우리가 왔을 때 여러분 머리를 만지든 참새를 보고 반응을 하든 어쨌든 습관을 쫓아서 우리의 시선을 꼭 영원한 생명 갖고 계신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13절. 이제 주님이 이 말씀하고 계실 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형이 부모님 유산을 가져갔는데 다 가로챈 것 같아요. 예수님 너무 속상해요. 이것 좀 되찾아주세요. 내 목숨 좀 찾아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14절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야, 내가 그런 일 하려고 왔냐? 예수님 문제 해결을 안 해줘요. 좀 너무 야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 그래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런 것도 하시는 예수님인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대소사의 일들을 정리해 줬어요. 내가 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은 내가 하고 큰 일들은 내가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 정리하게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일들 정리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솔로몬도 보면 친부모가 누구인지 찾는 그 일을 해주었잖아요. 물론 이건 되게 중요한 또 큰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주님은 그동안의 성경을 봤더니 이런 대소사의 일 다들 다 정리해 주셨고 해주길 또 원하셨어요. 근데 지금 주님은 안 해주겠다고 하세요. 왜 그런가 봤더니 15절에 있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 때문에 그래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 사람이 탐심을 갖고 있었어요. 이제 주님은 이 사람의 일을 처리해 주는 것이 싫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안에 있는 탐심이 문제인 것을 알고 이 탐심의 문제를 좀 정리해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죠. 탐심을 가지면 탐심을 이 사람은 왜 갖냐면 여기 본문에 봤더니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반대로 말하면 내가 조금 더 많이 갖고 있고 풍성하게 갖고 있으면 내 생명을 지킬 수 있어. 내 생명이 좀 더 풍요로워질 거야 하며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말은 맞아요.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탐심 때문에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를 오해했다는 것이에요. 생명은 누구에게있죠? 하나님께.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생명을 소유에, 물질에 있다고 오해한 것이에요. 착각한 것이죠. 주님은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말씀을 하세요. 자, 한 부자가 있어. 근데 그가 소출이 풍성해. 17절 보세요.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곡식이 많았어. 18절. 또 끝에 보니까 거기 쌓아두리라. 이 부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쌓아두고 이야기만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많은 부를 가지고 부를 쌓아두고 싶었어요. 이유가 19절에 나와 있는데 쌓아두면은 평안할 거야.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어. 편안할 것 같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조금 더 여유 있게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도 역시 부유함이 곧 나의 생명이다. 많은 소유를 갖고 있으면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생명의 주인 누구라고요? 하나님. 근데 이 사람의 시선이 세상 물질에 생명이 있다고 바뀌었어요. 그것이 문제인 거죠. 이 사람이 땅에 자꾸 쌓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시선 한 가지를 빼앗겼어요. 무엇이냐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시선이 빼앗기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시선이 빼앗기냐면 세상에 대한 탐심이 올 때 탐심. 탐심은 왜 오냐면 세상의 것이 생명이다. 물질이 생명이라고 오해할 때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죠. 쌓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주님 말씀하세요. 만약에 저 사람의 생명 가져가면 이 말은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 해주시는 거잖아요. 가져가면 저거 누가 쓰겠냐. 남은 사람들 쓰지 않겠냐. 그 준비한 것 많이 준비한 그 일이 어리석지 않냐. 준비함이 어리석은 게 아니라 땅이 전부라고 생각한 생각이 어리석은 것이고 생명이 소유에서 온다고 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 생각을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하늘나라에 고정하라고 말씀해 주시죠. 2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한 재물을 땅에 쌓기만 했어. 하늘에 쌓지 않았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했어. 이 말씀으로 다시 시선 처리가 어디로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세요. 땅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함. 이것은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에 대한 결론이 33절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결론이 33절이에요. 33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질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앞에서는 소유를 어떻게 한다고 했지? 이 부자가 쌓고
쌓고 했잖아요. 주님은 이 땅에 소망을 두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유를 다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소유를 하길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실 때 지표석을 옮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 땅이 이만큼이면, 내 땅이 이만큼이면 이 땅을 표시하는 어떤 선이나 어떤 도구들이 있을 때 넘어가지 말라. 넘기지 말고 확장하지 마라. 너의 영역 안에 머물러 있고 너 것을 잘 지켜라. 다른 사람 것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재산을 지금 지키길 원하세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에는 계속 쌓고 하려고 했으니까 그러지 말고 소유를 팔아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구제하라. 구제가 무슨 의미인가? 이제 뒤에 의미가 나와 있잖아요. 구제하는 것은 낡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거다. 이건 뭐냐면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쌓지 않고 우리가 나만 위해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이 물질이 생명인 것으로 여기면서 쌓지 말고 하나님께 생명이 있는 줄 알고 하늘에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구제하면 너희들 하늘나라에 너희들을 위한 배낭을 만드는 일이 될 거야. 다음에 없는 보물이 되는 일이 될 거야. 하늘에 그 보물을 쌓는 일이 될 거야.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야, 너희들의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영원한 삶의 시선을 두면, 자 22절 보세요. 땅의 것에 대한 염려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23절, 목숨과 몸이 더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어떤 음식 먹을까? 어떤 더 맛있는 음식, 더 맛있는 맛집 가볼까? 어떤 의복, 어떤 더 이쁜 옷 입을까? 이런 거에 마음과 생각을 쏟지 않고 시선을 두지 않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24절, 이제 똑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세요. 주님의 성품은 기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27절 보세요. 하나님은 백합화를 생각하듯이 결국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29절,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니까 근심하지 말라. 31절,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도 할 일은요, 염려와 근심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시선을 처리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에 시선을 처리하면 곧 내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이 정리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주님이 크게 두 가지 상황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목숨의 위험이 올 때, 두 번째는 탐심이 올 때, 염려가 올 때, 근심이 올 때예요. 이때 이 마음을 그대로 받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때 내 눈은 사단이 계속 내 앞에 있는 사람, 권세자, 환경에 시선을 집중하게 만들지만 머리를 만지든 참새를 바라보든 말씀을 기억하든 이때 너희들 시선 바꿔야 돼. 생명은 있잖아, 나에게 있어. 사람이 아무리 너희들의 생명을 헤아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은 나에게 결정권이 있다. 나를 바라봐라. 너희들의 삶이 이 땅에서 끝이 아니다. 하늘의 삶을 바라봐라. 이 땅에 자꾸 마음을 두며 세상 일의 염려, 근심, 먹고 사는 것 중요하지만 거기에 마음이 자꾸 빼앗기고 탐심이 생기고 조금 더 쌓아보자. 염려하고 근심이 생길 때 그때 시선을 하늘에 돌려라. 너희들의 생명, 내가 너희들 생명 갖고 있어. 너희들의 삶이 여기서가 전부가 아니라 하늘에 또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약속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성품 때문에 믿는 것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다 기억하시고 세상에 있는 들풀도 입히시는 분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화단에 가면은 꽃을 지금 심어놨어요. 꽃이 있어요. 그 꽃 하나하나를 보면 참 신기해요. 어떻게 그 작은 꽃 안에 여러 가지 모양이 있고 줄무늬가 있고, 그 꽃이 어떻게 저 또 조그만 그 꽃대에 다 이렇게 잘 심겨져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작은 씨앗에서 그 큰 꽃들이 나올까? 하나님이요, 그 작은 씨앗 안에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해와 그리고 바람과 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땅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준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꽃이 작은 씨앗에서 필 수 있도록 하나님 매일같이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 결과 저 아름다운 꽃이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번 주 한 주 동안 나에게는 위험이 찾아올 수 있어요.
위협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근심이 올 수 있어요. 염려가 올 수 있어요. 그때 이 말씀 기억하면서 시선을 꼭 하나님께 둘 수 있길 소망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 처리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내 시선을 처리해서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운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인하여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 죽음으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선 처리할 때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내가 이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생명이 누구인지 압니다. 내가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십자가를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